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노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3절로 힘차게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들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크신 주 나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예수 영광의 이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힘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 주일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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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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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것 아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이미 주셨다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마다 주님 나라 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세상의 유혹과 재정, 질병 등의 문제들이 몰려올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져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하시고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넘어지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브릿지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의 수고가 예배가 되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다윗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은 아닌가요? 앞으로 4주 동안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샬롬! 2023 맥주감사 찬양축제 워십댄스 챌린지 홍보를 맡은 김성균 장로입니다. 올해 찬양축제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챌린지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기름 찬양. 참여하는 방법은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신 후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QR코드로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34절, 봉독은 9절에서 12절, 26절에서 3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르앗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3번 전하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고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정복 전쟁에 공로를 세운 지파가 참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원래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받은 지파들이죠. 조건이 있었어요. 이 서편으로 넘어가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조건부를 주었는데 이들이 선봉했으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7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칭찬을 합니다. 참 잘했다고, 참 충성스럽게 순종하여서 다 이 과업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오직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보냅니다. 자,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가던 길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이 세 지파가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강 서편 쪽에 커다란 단을 쌓게 됩니다. 이 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서편에 남아 있었던 지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들과 전쟁하려고, 누구요? 세 지파들. 세 지파들과 전쟁하려고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지금까지 7년간 전우회를 나눴고 지금 이제 막 헤어졌잖아요. 뭐 전우회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전우여 너무 수고 많았다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지금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하나됨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 되면 깨질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교회 우리 어떤 관계든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전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기 이전에 이 세 지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책망을 하는 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어. 자, 왜 이 서편에 있던 이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여 이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율법에 보면 정해진 어떤 성소의 단 외에는 다른 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단을 쌓게 되면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여기고 백성 중에서 끊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편 지파가 돌아가다가 거기 단을 쌓은 것을 듣고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단을 쌓았구나. 만약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으면 단을 쌓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부올 사건, 하나는 아간 사건입니다. 부올 사건에 대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올의 사건은 뭐냐면요, 출애굽 2세대가 1세대 아닙니다. 2세대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땅을 이제 얻었잖아요. 근데 이때 벌어진 사건인데 남자들이 모함 여인이 뭐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그 여인들이 섬기던 모압의 신들, 그 중에서도 바알 보올이라고 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쫙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등장해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이면서 결국 그 모든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
그 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은 거죠. 이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또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당장 모여서 지금 이들을 처단하려고 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신할에서 만들어진 외투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나도 그런 외투 한번 입어보고 싶다. 탐욕이 들면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을 몰래 훔쳐서 감추었다가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다 죽죠. 그 다음에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더 번지기 전에 처리를 해야겠다고 지금 막 칼을 들고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세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까 봐 소위 영적 방역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가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은 너무나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에도 보면 걱정을 다 사사하신 분들이 있죠.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성찬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 모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편으로는 건강해지고 또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또한 어떤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다가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옳고 그름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고 이단을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옳고 그름 때문에 교회는 또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건데 자칫하면 이것이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옳고 그름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가 갈라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엄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대비된 육신의 열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자, 이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육신의 열매들이죠.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갈라지는 거,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게 육신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가기만 하면 뭔가 싸움이 일어난다. 그게 싸움에 어떤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에게 주신 경고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대요. 무섭죠,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이게 무슨 약간 청소와 관련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파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전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에요.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개바파, 아볼로파, 누가 좋네, 누가 옳으네, 그러네, 막 파를 짓는 것은 성전을 파괴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정말 파당을 짓게 하는 자는 아닌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는 아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지혜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18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것이, 그 자만심이 가정도 무너뜨려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옳고 그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래가지고 공동체도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자기 지혜가 맞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이것을, 이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칼을 들고 전쟁하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이들이 이처럼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 때문에 이들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칼을 들고 들어서 쳐야 할 정도로 바른 판단을 내렸는가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동편 세 지파는 우상 숭배하려고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단을 쌓았다는 소식만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아, 이놈들이 우상 숭배하는구나. 결정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지혜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아, 그거 우상 숭배 분명해. 이놈들 싹 쓸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분별이 되거든요. 이거 하면 이거 아니냐, 뭘 고민하냐.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덫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갈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한 판단 내리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자만이 우리 대부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아요. 못 알아봐요.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데 못 하나님께 의지하겠냐고요. 근데 내가 어리석다, 나는 너무 무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 나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저는 분별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지혜를 줄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다고 여기면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되죠. 또한 어떻게 돼요? 다른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제가 담임자지만 저는 어떤 일에 확신이 있을 때 90%만 확신합니다. 10%를 남겨놔요. 제가 담임자라도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의 여지를 남겨놓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 맞구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왜 다른 얘기를 주실까? 내가 혹시 틀린 건 아닐까라는 여지를 남겨둘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왜 화를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달려든지도 이해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럼 왜 동편의 이 세 지파는 거기에 단을 쌓았냐? 한 번쯤 이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뢰관계에 있다면 섣부른 판단을 내려놓고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할 리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칼을 내려놓고 기다려줬어야죠. 알아봤어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비나스가 그래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그 어떤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단을 쌓은 것이 맞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찾아가서 전쟁하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금 동편 세 지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에게 다 대항해서 오니까 이거 뭔 일이야,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억울해. 그래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실 때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잖아요. 주님이 날 알아주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왜 단을 쌓는지, 우상 숭배가 아닌 걸 주님은 아십니다. 막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 단을 왜 쌓았냐면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볼 때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그렇기 위해서 쌓은 것이고, 또한 28절에도 보면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을 건넜다고 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우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그 족속이고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의 앞에 있는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을 본따서 여기에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 아, 우리는 한 민족이지. 그래서 단을 만든 거죠. 이들의 두려움이 이것이 있었어요. 잊혀질까 봐, 우리를 이 공동체에서 몰아낼까 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목과 어떤 유업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이들도 이 단을 쌓은 것이죠. 물론 이들도 지혜롭게 행동한 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출발할 때 우리가 가다가 단을 쌓을 건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 단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념비입니다 라고 말만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돌아가니까 신나서 이제 7년 만에 고향에 돌아간다 가지고 막 가다가 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에 다 오해가 막 쌓여가지고 막 전쟁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우리 형제들이 그럴 리가 없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다고 그러면서 확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이상하게 많은 오해가 쌓이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간질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분열이 있는 상황, 갈라진 상황. 이때 갈라지 양쪽을 다 화합하게 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나는 그를 나의 자녀라고 부를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분열을 조장한 사람 아닙니다. 당파 조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양쪽 갈라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는 그냥 적과의 외부의 전투, 어떤 마귀와의 싸움만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동역자들, 공동체들, 우리 가족의 하나됨을 지키는 이것이 어쩌면 더 치열한 전투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와 직접 웬만해선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직접 잘 안 싸우려고 해요. 우리에게 잘 나서지 않습니다. 마귀는. 왠지 아세요? 그냥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면 되니까. 나설 필요가 없어. 나설 필요가. 그냥 좀만 오해만 이렇게 좀 쌓아놓으면 지네끼리 잘 싸우거든. 마귀가 나설 필요가 없어. 마귀가 모터를 힘들게 나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네끼리 취급받고 싸웠는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전략이에요. 이거를 네자로 뭐라 얘기하죠? 한자로 자중질환. 같은 편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목회자들끼리, 성도끼리 막 그냥, 이게 진짜 누가 마귀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미국 역사에 보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여요. 뭐 지금도 그 독립일 기념일 되면 막 폭죽 터뜨리고 난리 나요. 그때를 기념한다고. 그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독립이다 막 이랬는데 100년이 안 가서 남북전쟁,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치러서 죽은 사망자보다 남북전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의 몇 %가 죽었대요. 사라졌대요. 남북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방됐다 했는데 얼마 지나서 갈라져가지고 그냥 남북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북침에 쳐들어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싸우고 치고받고 싸는 거를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교단들도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물론 긍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린 나왔습니다. 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에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종교교육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가 나오고, 성공회에서 나와서 감리교가 나와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정치적 자기의 신조, 자신의 어떤 지방의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뿔뿔이 갈라지는 거예요. 개신교가 공교회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권위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너희들 서로 싸우잖아, 너희들 다 갈라져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미나에 보면 웬 부부끼리 이렇게 담이 높은지 등지고 사는 부부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미안해, 그럼 해결될 거를 그 한마디 못 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자존심 부리다가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고마우면 너무 수고 많았어, 고마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말을 못하는 말을,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혼한다고 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에 보면 다음 세대를 또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직접 또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막 가정을 막 뒤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와의 전투가 있지만 사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게 더 치열한 전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과 좀 더 중요한 전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종교통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갈 수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은 약간의 뭔가 차이점이 있어도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쪼개고 나누고 싸우고 분리시키고, 이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냥 서로 제자들이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뭐 내가 더 뛰어나네, 뭐네, 주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막 피눈물 흘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21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갈라져 봐요. 그럼 무슨 선교야, 무슨 전도입니까?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무너집니다. 힘써 지키라는 거,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나와요. 자, 오늘 이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 자세. 에베소 4장 2절 그 앞절이에요.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내 자신의 힘과 재능을 높게 보지 않고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여기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서편 지파들에게 겸손이 있었다면 쉽게 칼을 꺼내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틀렸을 거야, 우리가 오판했을 거야, 그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소식 다시 한번 알아봐. 이게 겸손한 자의 태도거든요. 너무 확신하는 거야. 우상 숭배에 있는 그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가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모든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분열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 너무 확신해서 갈라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을 배제하고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섣불리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저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비나스가 잠깐 멈춘 다음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 이들이 떨어지니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구나. 공감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오해가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오래 참음은 타인이 설령 잘못했더라도 참고 용납하고 쉽게 질책하지 않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미숙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참자는 겁니다. 이 빌리그램 돌아가셨지만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어떤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과 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대신 죽이고 싶은 적은 많았다는 겁니다. 맨날 집에 안 들어와. 집에 어딜 그냥 해요. 전도 집회한다고 막 전 세계 막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역할도 안 해, 남편 역할도 안 해. 이놈을 그냥 그러다가도 내가 사모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없을 때 남편 대신 베개를 껴안고 잤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모님이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모님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저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들 참 많으셨을 텐데, 저의 성품과 모난 이런 행동 때문에 참 힘든 분들 많았죠.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이제는 공사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게 묘비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참아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 지금 안 참아주셨으면 벌써 죽었겠죠. 이제 그만 살자 해가지고 데려가셨겠죠. 참아주셨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도 이렇게 오랜 수십 년을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기다려줄까? 나도 공사 중이라 많은 불편을 끼쳤는데 그 사람일까 보냐? 서로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만 있으면요, 대부분의 갈등과 분열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분 안에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것이 맺혀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나도 그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오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지만 그 오해가 줄어들어서 이해가 되면 이 갈등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가 이해까지 가려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면 서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 하나만 남아요. 화해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5회, 4회, 3회, 2회 했더니 목사님 왜 저래? 막 이러는데 막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오늘 남는 건 딱 이거밖에 아마 안 남을 겁니다. 5회가 변하여서 이해하여서 진정 화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목사 부부 공동체에서 일본 우리 형제 교회들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일본 가시면 꼭 방문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쿄에도 있고 요코하마에도 있고 하치오치에도 있고 가와고치에도 있고 형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방문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그 열매가 적어도 여기를 떠나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힘들면 다른 임지 생각해 볼 만한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있으니까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니까 자기가 이 일본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선교하며 목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그런 것에 가보면 이제 알아요. 여기 있을 땐 잘 모르다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요코하마 영광교회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유목사님 부임하시고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소나목저교회 재창립 이전에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 때 파송한 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유목사님 부임하죠. 요 트랜지션 기간에 잠깐 관계가 끊긴 거예요.
잠깐 몇 년간.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님 바뀌어서 관계가 끊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담임자가 바뀌면요, 선교사님들 다 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아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던 분들은 다 하루아침에 이 파송교회가 끝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도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요단 동편에 갔던 지파들의 염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우리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 때문에 가다가 단싸한 거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약간의 그런 염려가 남아있음을 대화 중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 목사님 부임하시고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걸 아시고 그래서는 안 되죠. 다시 회복해서 형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첫날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는 신주쿠 영광교회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이제 들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6년쯤에 우리 교회 본당 한참 지을 때인데요. 그 교회도 이제 본당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5억이 모자랐어요. 아무리 대출을 알아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당을 못 삽니다. 그러던 중에 본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차피 빚이 많지만 여기 뭐 5억 보태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가 감당합시다. 뭐 주님 보시에 이거나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샀는데 교회가 그 이후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른 형제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막 세워진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희가 감사하다고. 저희가 그때 그렇게 같이 짐을 지면서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저희가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감사해드렸어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형제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교회를 끊지 않고 그 관계를 끈끈이 이어가면서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그건 뭐 일본 일이니까 내버려 두자 하지 않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짐을 지자라고 한 그것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데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0.3%예요. 복음화율이 거의 중동 수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겠어요. 눈물 흘리시는데 마음이 참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일본 선교 성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중보하고 계속 단기 선교팀 가고 함께 일본 선교를 섬기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에는 외적 전투도 물론 많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더 중요한 전투가 있어요. 여기서 지면 다 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부간에, 가정안에, 자녀간에, 또한 우리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오해를 낳아서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힘써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떠한 오해도 풀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인데요. 성찬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냐면 성찬은 주님과 우리와 연합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무관심했거나 좀만 나의 마음과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실상 밀어냈던 그런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의 성전을 파괴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그렇게 했던 나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 성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름 높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 연합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신비를 오늘 우리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진정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답하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빵을 봉급 받으시고 말씀 묵상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고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을 닮기를 원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그렇게 파당을 지으며 갈라섰던 모든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갈라서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오해와 오해로 인하여서 그렇게 등을 돌아서던 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과 우리 온몸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음껏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여전히 갈라서 있는 이 한반도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용서 화합의 놀라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며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정진히 나아가는 하나님 대단적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목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됐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부들, 가정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